오늘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삶을 또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힘을 받아서 지고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지고 갈 수 없는 짐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무슨 짐을 내어 맡겨야 되며 왜 이 짐을 맡겨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변에 항상 같이 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힘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문제는 거뜬히 힘을 받아서 감당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613조항에 더 많은, 더 섬세한 요인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켜졌을까요?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멍해가 되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은 죄의 짐과 율법의 멍해를 무겁게 메고 인생을 진짜 자유롭지 못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가 지고 가려고 몸부림쳤던 이 짐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짐을 뚝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얻어서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지고 가도 이 지고 간 것 때문에 나의 헛수고만 할 뿐이지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이 바로 어떤 짐이냐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 아래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왕은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 취했고 그는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맨 앞으로 내보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직한 길로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준점이 된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기준점이 되었던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통해 태어난 나도 죄인이다. 최초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최초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자기 초점, 시선에 두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죄악이 자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유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 고민을 신약에 있는 바울도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중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을 성령의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드신 거지. 근데 이제 40대 중반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60대 중반까지 그는 20여 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는 67세
대략 68세 요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 10년 차 되는 해쯤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사역 10년 차쯤 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적인 요인도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이 지식에 대한 좋고 싫음,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식은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은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삽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내 의지적인 것, 내 생각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착한 일, 남이 볼 때 기뻐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 소금이 되는 일, 어느 며느리나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다가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른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 그걸 고백한 것처럼 바울 역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걸 원하는데 왜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이것을 사역 10년 차가 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서 매 순간 미움, 증오, 분노, 섭섭함, 악이 막 올라오지. 나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악한 것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고 분단장을 하고 아무리 근사한 목소리로 말을 해도 우리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끼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이 앞에 있어도 성령에 꽁꽁 매여서 성령이 이끌고 가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난 잘 살고 싶어.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어. 영적 지도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많은 죽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되게 선할 거야, 저 사람 정말 근사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다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이 여러분의 고민을 나도 하고 있다.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위력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죄의 위력이 증오와 분노를 만들어내고, 죄의 위력이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욕심도, 교만도, 이 모든 것을 죄의 위력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문제를 왜 성도들에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한 곳에 악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위력이 크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민하고 있냐면,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마다 뭐냐면 죄의 위력이 더 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요인보다 죄의 위력이 너무 커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무겁지. 성령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짐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감당하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만난 대부분의 짐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얻어서 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엄청 무겁게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지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죄의 짐이 없어져야 의로워지는데 죄의 짐은 잔뜩 어깨에 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 율법의 의를 또 올려놨어.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 지기에 버겁도록 힘든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도 힘든데, 그렇죠? 인생에 당한 문제도 힘든데, 그런데 죄의 짐에 율법의 의의 짐까지 멍에로 메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인생의 짐만 지고 가도 우리는 홀가분한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짐을 벗고 율법에 의해 짐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짐만 지고 가면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즐겁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질 짐만 지고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짐을 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짐 때문에 쓰러졌을 것이다. 왜? 매 순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자꾸 나를 끌어내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순간순간 느끼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증오나 분노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거짓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지. 왜냐하면 이 죄의 짐을 내가 벗을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벗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멍에가 무거웠던 거예요? 죄의 짐을 행위로 벗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613조항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죄가 없어져요? 오늘 지금 의로운 행위 했다고 내 속에서 죄가 안 올라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으로 인침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돌을 닦아서 내가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좌절에서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선과하게 함께 있어. 주일 하면서도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 그래서 괴로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세 되던 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데, 이 효력이 누구에게 발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영생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의 짐도 너무 버겁고 무겁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죄의 짐을 해결해 보려고 율법의 행위로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죄의 짐이 파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무거워. 에? 종교적 행위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의 짐도 또 율법의 멍에의 짐도 같이 지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난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왜? 이유는 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파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없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음 안에 선과 악이 매일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자들아 근심되지?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버겁지? 그러나 그 죄의 짐은 예수 안에서 다 파쇄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인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파쇄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전가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을 파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 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으면 병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달아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한 이곳에 여러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 앉아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반신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에 너무 무거운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다치고 가. 인생의 무거운 문제는 쓰러지면 쓰러져 있는 대로, 문제 만나면 만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인생에 힘든 문제 만나면 숨도 안 쉬어지고 밥도 막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오지 않는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시기가 있는데요, 다 지나가. 시간이 해결해줘. 나중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거뜬하게 지고 가요. 대부분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지고 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건강하게 여기 걸어 나오셨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현재 영안실로 들어가시는 분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인생들은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냥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지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중에 양혜숙 집사님이 저 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거라서 나누고 싶다고. 인천 광민교회 와서 4개월 됐는데 다 응답받았다고.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막혀있는 문제 다 해결받았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큰아들 손성왕, 둘째 아들 손성민, 그 다음 셋째 딸 손승현, 이런 응답받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본인의 기도 제목까지. 얼마나 똑똑해요. 아주 죄종을 확 잡은 거지. 왜냐하면 뭐 A4 용지에 적어주셨으니 내가 그걸 맨날 펴놓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드렸다는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고 가도 괜찮아요. 견딜만 할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라.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네가 지기에 버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전신 마비가 되어서 알아두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지금 같은 의학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체념하고 가는 거예요.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감당하고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소문을 접한 그를 아는 지인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저렇게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되어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들 것으로 들고 가서 그분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들 것으로 들고, 그가 누워있는 상태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게 순탄하지 않네? 여러분, 인생이요,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와서 보니까 빼곡하게 앉아있어요.
뭐 어디 틈 하나 없어.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 그 복도 없나 보다. 나는 그 팔자도 아닌가 보다. 그냥 사는 게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온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고. 왜?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상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하나 둘씩 뜯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와를 뜯어내고 그 상을 달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급한 건 지금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신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짐이 무슨 짐이에요?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무거운 짐을 메고 온 거야. 두 번째는 질병의 짐을 가지고 온 거야.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부터 해결을 해주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급한 것부터 빨리 해결해 주시지 뭔 죄 사함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 사함부터 하시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상에 전신밥이 중풍병자 앉아가 있는데 이때 뭐냐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중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왜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수근수근해.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의 질병을 먼저 선포하지 않고 죄 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율법의 짐, 죄의 짐 잔뜩 쥐고 와서 예수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보셨겠어요. 야, 죄의 짐 잔뜩 지고 있지?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율법의 짐 지고 있지? 거기에 인생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 잔뜩 지고 있지? 이게 예수님 눈에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의 모든 인생의 짐, 질병의 짐, 이 모든 짐이 벗어지려면 무엇이 벗어져야 되냐면 죄의 짐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짐이 벗어지려면 예수님과 관계성이 생겨야만이 예수님이 나머지 몸도 삶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그저 여러분에게 기도만 해주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주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이에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 예수님이 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됐나?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멍에가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의 의의 멍에가 그들 어깨 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할 때 이것은 인생들을 짓누르는, 세상에 가둬두는 그러한 억압하는 요인이 되지만,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풀어내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멍에는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자가 되어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멍에를 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 멍에 얼마나 쉬워요. 믿음도 선물로 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댁에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다 해결받고 난 후,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무거워요. 대신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고 가도 상관없어요. 평생 중풍병자는 죽는 날까지 식물인간으로 살다 가도 그게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께 가져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왔더니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파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그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아멘입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전신마비에서 놓여 자유하라. 너희들의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하라.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연합되고 믿음의 멍에를 메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쉬워,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가볍다. 율법의 의는 무겁지만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이 말씀의 수레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버거워하십니까? 아직 죄의 짐을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짐을 해결받으면 그 다음 예수님과 믿음의 멍에를 메고 내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머지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죄의 짐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를 보니까 내가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죄를 주께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 믿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분과 내가 멍에를 메고 가는, 이제 뭐냐면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난 지금 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 버거워요. 제가 감당할 힘을 얻어서 지고 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조금 덜어주세요. 이 짐을 우리 주님이 조금만 져주세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질병에 걸려있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를,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지 지인들을 고쳐주세요. 이 짐을 좀 덜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의하여서 들것에 들려왔던 그는 자기 침상을 들고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시다. 어때?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